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주셔요. 그리고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뒤흔들리는 그런 채찍질도 일어납니다. 그래도 말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이민족에게 붙여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바벨론한테 멸망받고 포로로 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받았고 아수르하고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게 되는 배경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남쪽 유대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고 예루살렘 완전히 정복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갑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단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는가?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너무 비참하니까요. 그런데 이미 그것은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경고하셨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일어나는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로 갔어요. 그 중에서 젊은 일꾼들 바벨론에서 선택하고 궁중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 다니엘의 특별한 대우 속에 훈련받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 친구들과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는 왕으로 신임을 받아서 방백의 지도자로 쓰고 다니엘은 나중에 총리로 씁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서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 오늘날 말하면 이란이죠.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래요. 바사국에 멸망을 받는데 바사가 다스릴 때, 고레스 왕이 다스릴 때 다니엘 또 기용을 합니다. 참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위치를 잃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부만 바뀌어도 모든 일꾼들이 다 바뀌어지는데 다니엘은 국가가 바뀌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큰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10장 1절에서부터 쭉 설명해 놓은 내용을 보면은 21일간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일해 동안 기도했다. 세 일해. 1회가 7일이잖아요. 세 번이니까 21일간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거기에서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고 대비할 것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잠깐 역사를 바라보면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고 바벨론은 바사국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받고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멸망받을까요? 이라크는 이란에게 멸망받고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멸망받죠. 헬라, 성경은 헬라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에게 멸망받고, 헬라는 누가 멸망받죠? 로마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로마는 어떻게 됐나요? 유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현재 역사에 이루어지고, 다시금 로마의 판도를 회복하자라고 해서 EU가 생겼습니다. 이 유럽 연합이 형성이 된 거지요. 그 중에 지금 바사국, 페르시아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받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죠. 악한 영들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숨 쉬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라고 성서는 얘기합니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나는 하나님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 만난 흔적이 있으신가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고 형상도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납니까? 그리고 내가 만났다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아니신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계시의 말씀, 우리에게는 손에 쥔 66권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깊이 읽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암송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시기를 원하신다면 말씀과 몸부림쳐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성경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모든 문제 하나님 만날 때 해결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들만이 능히 극복합니다. 운 좋아서 병 걸리지 않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거기 집중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20일간 기도했다. 영적 전쟁을 치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여기 지면 그냥 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날마다 성장 성숙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그 영적 전쟁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달려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니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스스로 겸비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답답하지요.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고. 이번에 LA 출장 갔는데 한국에서 그냥 1년 반 만에 다들 오셨어요. 행사하는데.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거리 두고 움직이는 거죠. 다들 하는 얘기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 땅에 살게 하셨는지, 왜 순범식하의 공동체 모이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물어봐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을 받는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응답의 메시지를 받아서 내려오는 악한 영들이 방해했다. 그 방해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오느라고 21일간 걸렸다. 이렇게 지금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런 놀란 영적인 역사 일어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출발점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죠. 스스로 겸비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세상 가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내 기준을 보는 겁니다. 그 기준에서 함량 미달이면은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 기준에서 올바로 간다면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능력을 더 달라고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스스로 겸비하는. 여러분 공항에 가면은 안내 표시를 보시죠. 안내 표시에 보면 딱 빨간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점일까요? 네가 서 있는 이 자리. 점을 찍어 놓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지역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라. 그렇게 안내 표지에 딱 점을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그 자체도 모르고 잘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던지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던집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담이 무슨 짓을 해서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알고 계신데 왜 물으십니까? 그 물음이 뭘까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엉뚱한 자리에 있느냐 보라는 거죠.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겸비하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 겸비하면서부터 출발합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뭐 상황이 어떻다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되죠.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에서는요 이 말을 합니다. 야고보 4장 2절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다 구하는데 못 얻는데 안 구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겸비하는 것, 스스로 겸비하는 것.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럽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까요? 왜 어려울까요? 교회 공동체가 왜 어려워질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들이 있는데 왜 공동체의 운영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질에 끌려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 그리고 삶을 윤택하게 하라는 것. 모아놓는 것에 만족해하지 말고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고집 속에 빠져 있으면 못 떠납니다. 매여 있는 거죠. 매여 있어요. 야곱이 20년 동안에 물질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실험을 합니다. 거기서 깨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만난 이후에 야곱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내가 연약하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만난 자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또 우리 순복음시카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간절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인내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인내하라.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요,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교회 공동체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갑시다. 이민 오지 않고 1세대들은 이제 연세 들어서 이제 다 은퇴하시고 뒷전에 쓰셔야 되고, 젊은 세대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럼 앞으로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통계적으로 바라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뭐가 필요하다 그러는죠? 인내하라. 13절 보세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페르시아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이 페르시아의 왕국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 악한 영들이 네가 21일 전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내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걸 받아서 내게 내려오는 중에 이 악한 영들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놨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군대 장관인데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장 세 부를 이야기를 하죠.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 루시프, 그 다음에 복음을 담당했던 천사장 가브리엘, 그 다음에 군대 장관으로 전투하는 천사장으로 미가엘, 이렇게 성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가브리엘이 이제 전해 오는데 미가엘이 이제 도와서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 가져왔다는 거죠. 그 21일 동안에 네가 기도주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마침내 21일 동안에 이렇게 내가 뚫고 왔노라,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데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정한 시간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일이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미 하나님이 참 작정하고 기도할 때부터 들으시고 오신다는 겁니다.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실망하게 만들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건면을 해요. 야고보서 1장 6절 보세요. 야고보는 이렇게 건면을 해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끝까지 기도주를 붙들고 씨름하라는 거죠. 코로나19를 보내면서요, 여러분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장의 문제도 사업장의 문제도 지금 이 여행의 자유로움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지금 단절되고 있는 상황 속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다시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 회복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남북이 지금 나눠져 있는데 나눠져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꿈 같은 이야기 합니다. 그래요. 꿈 같은 얘기 같죠? 하나님이 만지시면은요, 순식간에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라이프치에서 5명이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동서독 통일 위하여 5명이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몇십만 명이 모였어요. 동서독 장벽 무너뜨렸습니다. 동서독 통일되기 위하여 5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촛불 들고 기도하고 다음에 이 시내로 이렇게 행진하면서 기도하고 할 때에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역사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 경험으로 그냥 바탕으로 근거해서 부르지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무슨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럴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막으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 뜻 안에서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모험해 보시라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객기 부르는 거 아니에요. 만용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실험하는 거죠. 이건 실험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그거잖아요. 끝까지 붙드세요. 끝까지 붙들고 가면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 앞날도, 여러분의 노예의 삶도, 교회 공동체 모든 일도, 이 미국 땅이라는 모든 일도 해결되는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기도는요, 응답이 돼요. 기도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것 아니에요. 아까 2번째 말한 것 다 같은 맥락이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했잖아요. 다니엘 21일 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는 응답이 있는 거지. 몇 년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평생 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갔어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확신을 갖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실까요? 다니엘서 10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제 언제요? 21일간 지나고 난 하나님의 때에 끈질기게 기도한 붙들었더니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 가지고 군대 장관이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여기 기도 응답이 왔노라.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지금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음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되는데 기도나 하자 그러지 마세요. 기도나 하자가 뭡니까? 기도면 됩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나 해줄게 그러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확신을 가지고 외치셔야 돼요.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내가 기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밀고 가셔야죠. 이 확신을 갖지 아니하고 무슨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모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길이 없다고 안 가나요? 아닙니다. 길은요, 많은 사람이 다니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믿음일 뿐이에요. 남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사업의 대박을 이루잖아요, 속된 말로. 그런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은 만들어진 길을 편안하게 가는 삶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찾아가고 험한 길을 찾아가는 거죠. 왜 그렇게 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대를 지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고 가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요,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6세예요. 86세. 근데 86세가 됐는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9절이에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났어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86세 할아버지가 강건하라 그랬더니 힘을 얻습니다.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 성경에서 하는 얘기고.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럼 안 믿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힘없이 사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옆에 사람 비교해가지고 안 된다고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은 너무 또 잘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모세가 120세가 됐을 때 눈도 세하지 않았고 기록도 세하지 않았습니다 했더니 모세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달려갑시다. 꿈 같은 얘기인가요? 한번 실험해 보자고요. 내가 이 할아버지가 튼튼한 할아버지로 내가 거듭나리라. 젊은 사람한테 본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거 안 해요? 성경 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도전을 해요. 저도 그냥 120세 살겠다고 선포했잖아요. 그죠? 물론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제 마음은 그래요. 제가 60세 되는 순간에 하나님, 여태껏 사람만큼만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까지 사는데 모세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예, 마르고 닳도록. 병들어서 가는 게 아니고 마르고 닳도록 다 쓰고 가겠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갈렙은 어땠나요?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외칠 때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애굽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럽니다. 지금 갈렙이 노망 들어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 꿈을 가집시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된다니까 된다 그 말 믿고 그냥 하지 말고 자꾸 통계 숫자에 그냥 햄말인데 그건 참고고요. 그리고 유튜브 이야기하는데 너무 기울이지 마세요. 그건 참고로 듣고요. 그냥 자르세요. 어디다가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통계는요 그냥 참조예요. 통계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독일 유학 가기 전에 통계 숫자가 나왔어요. 독일에는 대학생이 줄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생들에게 혜택은 엄청나게 많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강의실은 좁혀야 될 거다. 그때가 92년인데 갔어요. 가가지고 그해 9월 달에
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강당에 100명 모이는데 150명이 와가지고 그냥 막 복도에 앉고 난립니다. 알고 보니까 이 국제화 추세로 나와가지고 대학을 안 가겠던 학생들이 다 대학에 몰린 거예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 왔던 학생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얼마나 그냥 인산이는지. 그래서 학교가 새롭게 막 강당 짓고 강의실 넓히고 막 그랬어요. 세상의 통계 그냥 참조지 거기 끌려다니지 맙시다. 유튜브를 통해서 참조하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맙시다.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은 어디죠? 성령이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 하시는 말씀 보세요. 45년 동안 4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는데 45세가 되었어요. 지금 넘어 45년을 보내서 85세가 됐습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요, 스스로 겸비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확신을 갖고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요. 유튜브에 하는 말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 신문에서 하는 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문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끌려다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나도 이 갈렙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이 육체적으로도 강건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이를 감당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부르짖은 것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달려가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